자,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 자, 아시는 대로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어렵고 공의로우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그 목적과 그 뜻을 변하지 않으신다. 불변하시다. 또요, 전지하시다. 또 무소부재 편재하시다. 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진실이시다. 자비로우시다. 등등을 제가 11가지로 그렇게 설명했는데, 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하나님을 아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주보에 보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탁 이렇게 떠올라야 되겠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복음을 못 누리면 그것도 비정상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모르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무엇을 모르면 종교생활이라고요? 성경을 모르면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한 몇 년 동안 성경 읽을 것을 제가 강조하니까 성경 읽으세요라고 하면 지겨우세요? 듣기 싫으세요? 짜증이 나요? 당연하다. 이제는 당연하다. 옳거니 일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옳거니 읽어야죠.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성경 읽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안 읽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안 읽고 있는 분들도요, 안 읽으면서 남아있다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거 진짜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확실할 수 있는, 제가 이 절대로 비웃거나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거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얼마나 목사의 메시지와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면 그런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요, 안 되면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이게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믿을 테니까, 성경 안 읽는 분들 또 오늘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 읽으려고 노력 좀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신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 믿음 생활이 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나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세 번째 보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진다? 다른 복음에 빠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뭐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왜 뭐가 이단인지 아는지를 모를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단이 누구며 가짜 이단이 누구며 정말 위험한 이단이 누구며 이단 누명을 쓴 사람이 누구며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근본적으로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의 기준은 뭐냐면 자유교회 담임 목사가 이단이라면 다 이단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 담임 목사들은 다 교단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가요. 그 성경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것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하면 또 많은 목사님들한테 욕을 먹는데 성격상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목사들이 무식합니다. 생각보다 목사들이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목사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뭔가 제대로 아는 목사들이요, 제가 볼 때는요 별로 없습니다. 이러니까 저보고 자꾸 교만하다고 하는데 교만하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모른다니까요. 진짜 이단이 뭔지 아닌지를 저는요 다른 사람 보고 이단이다 아니다 쉽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자세히 들어보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이단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가능하면 뭐, 저 사람 이단이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물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 다르면, 저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저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저거는 틀리다. 딱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자꾸 성경 공부하면요,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돌 던진다고 함께 돌 던지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돼야 안 돼요? 친구 따라 시장 가면 돼야 안 돼요? 자기가 뭔가 살 게 있어야 시장 가지. 강남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강남 가는 거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친구 따라 시장 간다. 그것도 정신 나간 그 과소비 하는 거야, 그게. 왜 친구 따라 시장 가? 살 것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이단이라고 돌 던진다고 함께 돌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똑똑한 것처럼 말하고 뭐 이단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는 딱 자기들의 동기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이익을 다 계산하고 하는 말들이에요. 다 계산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입원하는 이제 미용실 우리 집 앞이 있거든요. 멀리 못 가는 거 늘 우리 집 앞에 가서 딱 보고 손님 왔으면 빨리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저는 이상하게 머리 깎는 시간이 그리 아까워요. 저는 이상해요. 그 기다리는 시간도 그리 아깝고요. 막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 머리카락을 안 자라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용실 뭐 갈 일이 없으면 우리 박나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경제 어려워지나 뭐 내가 안 가기 때문에 경제 어려워질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깝단 말이에요. 갔는데 내가 한 번도 내가 목사라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소문을 듣고 내가 목사인 줄 아는가 봐요. 내가 소문을 듣고 뭐 이렇게 뭐 지나가면 다 아줌마들이 또 말이 빠르잖아요. 또 모든 소문은 또 미용실로 다 집질하는가 봐.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서 이 미용사가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딱 이별을 갔더니요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평신도로서 주제 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들이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더라고요. 자기 주위에 뭐 정치적인 이야기 자꾸 하는 목사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물어봤어요. 누구든 이분이 뭐 은하 뭐 하고 뭐 다른 그 교회 목사님이 걔한테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나만 자기가 시끄럽다고 하나. 그래 내가요. 목사가 정치적인 이야기 해야 될 때는 아니겠습니까? 뭐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합법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성경과 반대되는 법안을 낼 때는 목사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러나 목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성경 가르치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내가 조금 2, 3번 딱 말했는데 이분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분이 저 비산도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믿음이 좋아요. 자기 아들도 믿음이 좋고 그분도 믿음이 좋아요. 계속 내가 이분이 서서 내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안 전한다 했더니 맞다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도 다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도 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분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믿음이 참 좋은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또 복음을. 근데 이분은 뒤에 말이 더 무서워요. 뭐냐면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권사님들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런데요, 권사님다운 권사님이 별로 없대요.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예수 믿는 집사님들 수두로 오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미용실에 가시면 믿음 있는 척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미용실에 가가지고 믿음 없는 척 했으면 불신자들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미용사들이 그렇게 결론 내리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딱 한두 명만 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99%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 자기가 때로는요, 내가 이상한가라고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이 됐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간 없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고 나와버렸거든요. 누구를 모른다? 예수님이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심지어요, 왜 다니는 줄도 몰라요. 왜 다니는 줄도 몰라요. 교회 가서 무엇을 하고 와야 되는 줄도 몰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배우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신이신데, 그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 어땠냐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누구와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 두 개를 똑같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렇죠? 만약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 사람 이단이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도 그건 이단입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과 본체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왜? 성장 발달에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노년 시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33세에 돌아갔었는데 예수님의 노년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을 꼬이고 넘어가면 이제 실력이 들키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어린 아이와 똑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5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잠을 주무신 거예요. 안 피곤하면 잠을 주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셨거든요. 그 잠을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잠을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요.
이 낮에 낮잠을 조금 자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와서 조금 피곤해서 잠이 자는데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또 이래 보니까 이 캄보디아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캄보디아 가면 마치 이거 소풍 갈 때 아이들이 전날 잠을 못 자잖아요. 꼭 그런 기분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캄보디아 갈 때가 좀 되면요, 마음이 좀 붕 떠가지고 이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하셨다. 자, 예수님은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배가 고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셨으므로 배가 고팠다라고. 예수님도 배가 고픈 거예요. 목사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파요. 그죠? 여러분은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은 오랫동안 길을 가며 신이시기 때문에 안 피곤했겠죠?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갈 때 피곤하셔가지고, 그죠?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자, 예수님은 슬퍼하셨을까요? 안 슬퍼하셨을까요? 슬퍼하셨어요. 그 슬프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안 흘리셨을까요? 흘리셨죠. 누구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눈물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의 목사는 눈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남의 말이라고 함부로 하네. 저도 조금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솔직히요. 이렇게. 제가요, 설교할 때요, 눈물을 엄청 참아요. 정말로 욱욱 할 때가요, 굉장히 많아요. 몇 주 전에는 뭐 주 안에서 이거 하는데 얼마나 확 욱 하던지 내가요, 굉장히 절제했다니까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간혹은 어떤 분들은요, 그 쓸데없는 눈물을 왜 흘리냐고. 응?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동정주의에 빠지고, 이런 허술한 사람은요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요. 그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물 좀 흘리시고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눈물을 좀 흘리면 기도해야 되지. 너무 말똥 그렇게 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또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지. 여러분, 슬픈 연속극 보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거 나야 됩니다. 그 슬픈 때 눈물 안 나면요,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뭡니까?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들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같은 것이다. 이게. 같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같은 것이다. 자, 우리가 왜 여호와 전인을 이단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여호와 전인을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전인은 이단인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믿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인간이다, 신성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으로 그렇게 남이 정죄하든 말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과 반대되면, 그죠? 다른 사람 저 사람 문제 없다 해도 제가 딱 볼 때는 저 사람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이러면 내 스스로도 다른 교단이 저 사람을 이단이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스스로는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기존 교단에도요, 기존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무슨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저기 잘못됐다, 저거. 딱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저건 틀렸다. 무슨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천주교는 천주교의 구원이 있고, 남녀호랑개교는 남녀호랑개교의 구원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구원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 다른 종교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완전히 사망입니다. 이걸 두고 다른 종교인들이 뭐 저를 공격하기도 하겠지만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요. 절대 주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절대 주권을 역시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1장 1절 2절 보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알죠?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짜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지혜, 지식, 모든 보화의 축복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거룩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런 속성들을,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야. 예수님은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분이시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걸요, 알아야 돼요.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되느냐? 제가 그 답을 무엇이라고 제시했죠? 그건 말씀의 역할 내 가지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될 이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데 감동이 안 옵니까? 아유, 목사님 빨리 마치고 캄보디아 가세요. 그 말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감동이 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의 풍성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 그 안에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누려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만 알면요, 맞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자냐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고 계신 분이 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이상하게요,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바싹 말라지겠어요? 풍성해지겠어요? 내가 항상 말했죠. 교수가 원하는 대답을 해라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바싹 말라지겠어요? 막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상하게요.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바싹 마른 뼈 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마른 뼈가 돼버려요. 교회 일에 시달리고 목사한테 시달리고 옆에 있는 성도한테 시달리고 헌금에 시달리고 전도에 시달리고 봉사에 시달리고 밥 먹고 설거지 안 하면 좋겠는데 막 설거지에 시달리고 밥 먹고 설거지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그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박윤수 권사님은 누리면서 하시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시달린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시달리는 나는 창음이라 생각해요. 왜 창음이가 제일 많이 시달리냐면 내가 심부름 시키죠. 이규관 목사가 심부름 시키죠. 막 계속 해보니까 불쌍해 죽겠어. 내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진짜. 늘 시달려요 그냥.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담임 목사 성격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되죠. 막. 그죠? 이 목사 뭐 시키면 딱 뒤에 앉아있는데 안 해줄 수도 없지요. 막. 얼마나 시달리고 여러분 창음이 밥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시달린다고. 그리고 창음이 없어 우리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이 모든 걸 다요. 다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하잖아요. 우리 창음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진짜 창음이가 위로가 필요해. 내가 볼 때는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래서 알아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요. 어찌됐든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저기 이제 은혜 못 받고 오래 다니잖아요. 저는 이제 바싹 마르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이 짓 하려고 예수 믿나?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제자교회 다니나? 제자교회 다니면서 내가 얻은 게 뭐냐? 날 구석에 앉아가서 심부름만 하고 노가다만 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싹 말라버린다고. 이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섬기고 하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잘,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바싹 말라져 버려요. 근데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러면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자폐 치유 캠프를 했잖아요. 자, 보통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간식도 준비해 두고 뭐 제가 필요한 뭐 커피를 타온다든지 뭐 티를 타온다든지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에 하고. 근데 이분은 나이가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데 사실 나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사람 바뀌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앞에 있는 김 국장님 보고 저분 누구시냐고. 그것도 어느 교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수 안 하니까 물어봤더니 아무튼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탈북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탈북자라기 또 새롭게 와다 두 분이나 탈북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두 분 북한 끌려갔다가 죽다 나왔다더라고요. 또 갑자기 또 사람이 또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돌아보시라고. 그 예를 쭉 들어봤더니 자기가 어떻게 고생을 했고 내가 그분이 고생한 이야기는 내가 참 여기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고생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얘기는 어떤 게 물어봤더니 여기 오면 자기는 너무 은혜가 되고 막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힘을 얻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가 돌아가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실제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그 예배 드리면 했더니 깜짝 놀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 말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크게 안 들렸는데 이번에는 크게 들렸어요. 한 명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운대요. 한 명이 모세오경 통째로. 한 사람은 사복음서를 통째로 외운대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네가 읽어라. 오늘은 네가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요. 내가 전에도 이 말 들었을 때는 설마 이래 했거든요. 근데 나를 도와주는 서빙하는 분이 입원하니까 그 믿어지는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별로 안 믿어졌는데 이제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건너온 분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읽어가지고 오늘은 민수 읽으라면 이번에 민수기를 쭉쭉 이야기한대요. 마태복음 읽으라면 마태복음을 쭉쭉 이야기한대요. 그런 식으로요 예배 드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었냐니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도 중국 가가 중국에서 또 예수를 믿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성경 읽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못 산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성경 읽고 쓰고 막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안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전의 치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다 왔다더라고요. 그럼 그들은 이제 메시지를 듣는 거죠. 듣고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 이분은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고 철저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경 읽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보고 그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을 요약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이제 이리 와가지고 자기가 봉사하면서 막 내가 말씀 전하니까 막 딱 앉아가지고 얼마나 집중했든지. 우리 교회는 그런 눈동자가 없어요. 그분의 눈동자하고 여러분의 눈동자하고는 달라요. 세연이 네 눈동자가 그분의 눈동자 달라. 그분은 막 그분이 뭐라 합니까? 머리라고 합니까? 다 열어가지고 막 무슨 말씀 하는가 싶어서 막 적고요. 막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요. 목사님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성경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막, 야, 참 대단하구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풍성해져요. 그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요, 얼마나 많은 고문과 굶주림 때문에요, 뼈밖에 없을 때 뼈밖에. 그 지금 보니까 살이 굉장히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나와서 좀 잘 먹으니까, 그죠? 살도 찌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가 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감으로 그 예수님의 풍성함이요, 내 마음에 다 차고 넘쳐요. 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채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심을 나타낸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 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요,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니 나았다. 참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 4장에는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렸었어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병든 자는 문제가 안 돼요. 죽은 자도 문제가 안 돼요. 자연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신적인 예수님의 능력,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골로새 2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꼭 찾아봐야 됩니다. 골로새 2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나타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 자,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모든 뭐가 충만하다? 신성이 충만하다. 신성, 신적인 능력이 충만. 예수님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있었고 예수님은 신이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분이,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 당신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시인해야 되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더 놀라운 건 요한복음 8장 58절 찾아보세요. 제가 전에 이거 한참 설명했죠. 요한복음 5장 8장 58절.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어져서 고민 많이 했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늦게 오신 분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냐고. 이걸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모를까요? 예수님의 신이신 분은 그걸 모르니까 이 말하는 거라고. 육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셨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신더라. 그죠? 그때부터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조금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전인 만나면 누가 케어페 당해야 돼요? 여호와 전인이 케어페 당해야 돼요. 여호와 전인을 우리는요 그냥 너무 쉬워요. 제가 옛날에 그 마산서 목회할 때요, 그때 한참 은혜 받고 할 때 막 찬양 전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마산역에서 딱 찬양 전도를 처음으로 딱 나가 보니까 진짜로 마산역에요 누가 딱 다 진을 치고 있냐면 여호와 전인들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마산역에 전도를 가는데 가보니까 뭐 마산역 대합실에 전부 다 여호와 전인들 앉아가지고요 딱 이렇게 구속 전도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찬양 전도하고, 이제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고, 또 우리도 이제 우리의 찬양을 듣고 있는 분한테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생각에는 우리의 밥이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인이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요? 장로교 교인이에요. 왜 장로교 교인을 좋아할까요? 장로교 교인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인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교회라 하거든. 그래서 장로회다. 우리의 밥이 왔다 하고 부는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리스도에 있어서 확실히 말하니까 한 달 반 딱 하니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싹 다 쫓겨났어요. 전부 다. 왜? 여호와 증인만 만나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밥이다 하고 덤벼들어 버리니까 이 여호와 증인들이 못 버텨내는 거예요. 왜? 뭐 여호와 증인들 공개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뭐 이런 것만 딱 알아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 몇 군데만 갖다 대도요 바로 체포당합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우리 내보다 더 많이 하는 다른 선생님 모시고 오겠다고. 그럼 모시고 와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 사람도 몰라.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새로운 게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알면요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죠. 모든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이단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다, 구세주이다. 요 세 가지를 하면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요 세 개가 맞아 떨어져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요 세 개 중에 두 가지만 알거나 한 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세 가지를 통째로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요 세 가지를 통째로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잘 알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의 구원자는 누구뿐이시다? 예수님뿐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목사들의 말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틀렸다. 그러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아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 자녀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었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무슨 떡이시다? 생명의 떡이다. 그죠? 요즘 우리 교인들이요 떡할 때요 절편을 안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무슨 떡이랬죠? 절편.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는가 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떡을 줄 수가 없는가 봐. 그죠? 그래서 요즘은 좀 고급스러운, 한때는 막 절편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랬다더라고요. 하필 우리 목사님이 절편을 좋아하셔가지고. 수준 있고 맛있는 떡도 많은데, 그죠? 절편만 먹는다고. 내가 그 말 듣자마자요, 내가 말했어요. 앞으로 절편 하지 말라고. 내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시험에 들겠다고. 그 뒤로는 절편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절편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집에서 유일하게 해가 먹는 게 불 가스레인지를 켜는 일이 있다면요, 그 가래떡이나 절편을 구워서 먹는 겁니다. 유일하게 내가 가스레인지를 탁 켜는 거 뭐냐면 절편을 구워서 먹거나 가래떡을. 내가 밖에서 사고 오는 거 유일한 것은 가래떡이나 절편 사옵니다. 왜? 구워 먹기 위해서. 그럼 구워 먹는 게 제일 재밌고요. 김하고 같이 먹는 게 맛있고요. 뭐 꿀에 발라 먹는 것도 맛있고요. 왜 여러분이 저를 불쌍한 눈초리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맛있는 떡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또 절편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나는 절편이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나는 뭐니?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정말로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은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요, 결코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배우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왜 줄이겠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 바삭 말라버린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시죠.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길 대신 주님께 가야 돼요. 진리이신 주님께 가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생명이신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냐?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사도행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뭐 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 33.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하느냐? (25장 31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러 오신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말은요, 우리가 죽어도 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오셔도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염소로 살아야 돼요? 양으로 살아야 돼요? 양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이 똑똑하겠어요? 염소가 똑똑하겠어요? 누가 더 IQ가 좋을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양이 IQ가 좋을까? 염소가 IQ가 좋을까? 이건 뭐 잘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보다는 염소가 좀 똑똑할 것 같아.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인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양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길을 가다가 이런 핸드폰을 놔두면 한 마리가 이렇게 퐁짱 뛰어간대요. 뭐 이게 물건이 있으니까 뛰어간대요. 그럼 요 물건 치우면요, 그냥 가야 되잖아요. 전부 다 폴통 다 뛰어간대. 양이 그만큼 멍청하다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염소 목자 있는 거 봤습니까? 염소는 목자가 별로 없습니다. 풀어놓고 오면 뭐 끌고 오면 됩니다.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으면요, 양은 갈길 제갈길로 다 가버립니다.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진짜 이 양을 연구해보면요, 왜 하나님이 성도를 양으로 말했는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모취자의 관점을 본다면요, 왜 양이라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칭했는지 양과 성도들의 특성이 거의 비슷해요. 말 안 듣고요. 거의 비슷해요. 지 맘대로 가고요. 거의 비슷해요. 지 맘대로 가고요. 꼭 하나 빠져 있고요. 꼭 그렇다니까. 꼭 빠져 있다니까요. 광고 못 들었는데요. 꼭 있다니까. 꼭 있다. 광고는 했는데 광고 못 들었대. 꼭 있어요. 꼭 했다니까요. 또 뭐 하면 난 몰랐는데요. 꼭 있다니까요. 왜 나만 왕따 시키는데요. 뭐만 니만 왕따 시켜. 네가 왕따 당했지 스스로. 왕따 또 있다니까요. 양과 성도는요, 너무 똑같아요. 제가 양과 목자라는 책 읽으면서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이거는 정말로 다 똑같은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양으로 살아야 돼요? 염소로 살아야 돼요? 양으로 살아야 돼요. 양으로 살아야 돼요. 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11절은 12절은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근데 이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이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다? 우리를 구세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 부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와 동시에 나의 완전한 구원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배도 고프셨고 눈물도 흘렸었고, 그죠? 그리고 피곤도 하셨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 예수님은 신으로서 바람과 바다, 죽은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시키기도 하셨다. 이런 거.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게 줄줄줄 놓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한테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배우고 있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99%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99%라고요.
그럼 이걸 제대로 알아둬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때 누군가에게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쭉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요. 뭐 이단이나 잘못된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한마디만 전부 다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진짜 박살내버려. 우리 이 정도 배우는데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주보 있잖아요. 주보는 늘 타고 다니면서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이거요. 이런 말씀이구나. 주일 난 예배 몇 시 붙잡고 기도하고 주일 5일 몇 시 붙잡고 기도하고. 저는요. 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암송하려고 해서 암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가서 한 3번 제가 적었어요. 별로 안 좋은 글씨로 3번 적고 또 여러분이 또 적은 거 올려놓은 거 한번 읽고 조금은 관심 가지니까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아서나 조금 관심 가지니까 자동적으로 다 외워지는 거예요. 또 내 혼자 기도할 때 그래도 묵상하게 되니까 암송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배우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다음 주 또 다른 메시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요 조금만 집에서 한두 번만 읽어봐도요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의 업에만 관심 가지니까 말씀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자꾸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자, 다시 한번 결론 내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무슨 주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풍성함이 또 새롭게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저는 캄보디아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뭐 읽고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한 시간 기도에 참여하고 그죠? 우리는 또 캄보디아에서 힘차게 복음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7시 반에 나와서 또 1시간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새롭게 밝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더 집중하고 또 말씀 배우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캄보디아 사역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1시간 기도회로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나의 복으로 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전달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